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여유롭게, 자유롭게, 설레이게 여가인입니다.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요. 삶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다이어리에 항상 기적이 계획되어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책 제목이 미라클, 즉 기적입니다. 조 비테일의 미라클은 기적이라 일컫는 깨어남에 이르는 6단계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저자가 수십 년간 학습하고 적용했던 것들의 진수만을 모았다고 자신합니다. 조 비테일 박사는 한때 노숙자였으나 지금은 동기와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 명강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약 5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영화 더 시크릿을 포함하여 12개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많은 베스트셀러 오디오 프로그램, 세계 최초의 자기계발 음악 작곡가, 음반 제작자, 가수로서 음반도 냈습니다. 옴기니는 평기욱, 출판사는 우현북스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시크릿과 끌어당김을 간절히 추구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좋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또는 시각화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죠. 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선택적으로만 작동할까?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데 왜 내게만 안 되는 걸까?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요소이지만 그 믿음이 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줄곧 해왔던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된다. 이제 큰 돈을 끌어당긴다. 이제 완벽한 이성 관계를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직장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많은 영업 실적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건강을 끌어당긴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끌어당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이 있고 그 의식의 빙산 및 더 깊은 곳에 무의식적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믿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건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라고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돈은 나쁜 것이라거나 돈이 악마라거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거나 자신이 악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돈이나 다른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돈이 충분치 않다거나 돈을 가지려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나요? 당신의 의도는 무력화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조 비테일은 이것을 반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가 있지만 또한 그 반대되는 의도, 즉 반의도도 있습니다. 이 반의도들은 우리 의도를 거부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믿음입니다. 두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념 체계의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믿음에 관해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르게 양육되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가장 크게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나름의 믿음이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도 싸웠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세상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믿음 체계는 7살 무렵에 개발되고 설치되고 거의 완성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7살 된 성인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하여 그 믿음 체계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끌어당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할 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그것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에 들어맞는 것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인데 그것은 깨어남의 경지입니다. 일단 깨어나고 나면 당신은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신의 영역은 아무 한계나 경계가 없이 전체 우주가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유일한 한계, 유일한 제약, 유일한 경계는 당신 내면에 있는 믿음 체계 속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비밀입니다. 당신이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무의식적 믿음 또는 무의식적 반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 의도가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반의도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비밀입니다. 시크릿 영화에서는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당신 삶이 마치 월트 디즈니 영화 같을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 삶이 굳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의식 속의 반의도, 반대되는 믿음, 낡은 프로그램들을 지웠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 비테일은 노숙자 시절에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믿음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조 비테일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 성찰을 통해 위험하고 불행한 삶을 산 극적인 작가들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나 역시 불행하고 극적이며 멜로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의식적인 믿음에 따라 작동했고 그 무의식적인 믿음은 작가가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바꾸고 정화하고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그 믿음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잭 런던이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생산적이지만 불행하고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산 작가들이 있다면 반대로 행복하며 다작을 하고 생산적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돈도 벌고 사람들을 도우며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산 작가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조 비테일은 그런 작가들을 모델로 삼아 그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자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에 관해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핵심적 믿음의 실마리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으며 예를 들어서 자신이 돈을 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주목합니다. 허참, 난 아직 내 일에서 돈이 충분히 벌리지 않아.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벌린단 말이야.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거기서 멈추세요. 뭔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자신도 모르고 있던 실질적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에 더 주의를 집중할수록 자신의 핵심 믿음이 풀어져 나오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런 믿음들이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그런 믿음들이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때입니다. 삶은 당신이 믿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속에 있는 것들을 반영할 뿐이라고 깨닫는 순간 변해야 할 것들은 당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면 그들도 같이 바뀌거나 그들이 떠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당신이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성실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에 사랑과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의 새로운 슬로건, 자신에게 말해주기 시작할 주제는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